빛을 전한 사람들 137강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범죄한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 번 죄의 강에 발을 담그면 그 다음 발을 담그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불순종으로 이미 타락한 사울 왕은 거짓말을 사무엘에게 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참, 물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왕의 지시 없이 이런 동물을 다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를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 기별은 사무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을 전달해야 하니 그 마음이 오죽 아팠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의 용맹과 통솔력 덕분에 승리했다. 그런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또 분노에 뒤섞인 사무엘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손하던 그 사울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겸손한 사울 어디 갔습니까? 사무엘은 아말렉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면서
왕이 불순종한 일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죄를 사무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양과 소를 취한 것,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엄격하고 엄숙한 말로 이 거짓말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쓸어버릴 변경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순종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왕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고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이 무서운 선고를 들은 왕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참 끝까지 왕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라고. 선지자의 탄핵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전에 완강히 부인했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을 핑계 삼고 그 백성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 왕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백성들에게 모든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소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형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않고 자백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나?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두려움과 고민 중에 있던 왕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옷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그를 멀리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크게 신뢰하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사무엘이 자기를 버린다면 즉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예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공의의 재판이 보여져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고 사울의 잘못된 일을 견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죠. 죽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왔어요. 전쟁 포로로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용맹과 승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각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옵니다. 아각은 이미 자기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칼을 들고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그 칼로 죽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기브와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 왕은 단 한 번밖에 만나질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대로, 사울 왕은 사울 왕의 길대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로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공의의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버림은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 붙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